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단히 예수님 자신도 이 사역을 잘 아셨고, 또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한 구절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늘 이 31절 이 한 절에 정말 다 나와 있고, 이 한 절이 사실은 이 복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힘이 강한 자고, 이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통치하는 자요, 군림하는 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받아. 이런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배척을 받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이 성경을 이탈한 신학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무슨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예수님 자신도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그걸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그 일들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드러내놓고 그래요. 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젠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점점 더 이와 같은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삼은 그 베드로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 밑에 나뉘어져 보면은 뭐냐면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까지.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어때요? 강하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예수님에게 어때요? 대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베드로와 똑같이 반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난과 배척과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꾸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모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임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간다고, 그와 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이 땅에서 아주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부활하신, 전혀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어때요? 베드로와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해요. 아직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뵙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분이요, 놀라운 분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병을 치료하고 돈을 벌게 해주고 성공을 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딱 그 정도까지만이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거, 이거는 전혀 원치 않아요. 이거는 어쩌면 전혀 있어서는 안 된 일,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가면 자기도 그렇게 갈까봐 어쩌면 무서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추측해본데, 아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는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데 당연히 자기도 어때요? 고난받아야 돼요. 배척받아야 돼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까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쩌면 항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이 항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요.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랬습니다. 사단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만 없애버리고 그것만 무력화시키면은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예수든지 괜찮아요. 기적을 일으켜도 괜찮고 능력을 행해도 괜찮고 거대한 성전을 세워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단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자꾸 자기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어떤 이 생에 자기를 돕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왜 예수님을 자꾸 이 땅의 세상과 영광과 부유함을 주실 분으로만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마귀가 환영해요. 그런 예수님은 마귀가 환영해요.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기독교요?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기독교 신앙이요? 이것이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꾸며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지 없어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폐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 기독교가 이제는 쇠퇴.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회는 용기와 힘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십자가와 이 구원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과 마귀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짓밟게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 각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분이 배척받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거 이거 다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부정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 꾸짖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일.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고난당하는 거 베드로는 절대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좋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은 없겠죠. 인류의 대속은 없겠죠.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깨우침과 책망을 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의나 베드로의 저항에 대해서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아니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되고 황제가 되셔야 되고 수많은 군대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전혀 못마땅해요.
제자들이 못마땅히 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그냥 대변한 것뿐이에요. 베드로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과 죽으심과 배척과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항의하고 제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치와 배척과 모욕과 죽임을 당하는 거 싫죠. 그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일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배척, 그분의 수치와 모욕과 죽임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의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십자가를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은 어때요? 좋은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십자가 하면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보통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정말 전혀 반갑지 않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말입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전혀 마음의 평화를 못 줘. 오히려 뭐요? 굉장히 마음에 곤란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이대로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과 형벌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런 고생스러운 길, 그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갈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놔야 된다. 이거. 십자가도 지고 목숨도 내놓고, 이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은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를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 따르면 결국은 자기의 목숨도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때 과연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건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은 자기 목숨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로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길 원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나머지 제자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들이 든든하게 섰어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제자들부터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렇게 단호하게 항의하고 부정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 역시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일 후에 죽음을 당해야 할 것과 딱 여기서 멈췄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라도 베드로와 똑같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예수님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왠지 모르게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이든 배척이든 죽음이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부활이 없어요. 그들에겐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이 우리일 거다. 그리스도인들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모욕은 모욕대로 다 받고 온갖 수고를 하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게 뭐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 많은 가시밭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3일 후에 부활해야 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소망이에요. 소망. 궁극적으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영생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기뻐하면 안 돼요. 38절의 말씀이 특히 중요해요.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전적으로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부끄럽게 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간다면 아마 많은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조롱도 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아직도 그런 이상한 거 믿고 있느냐? 아직도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느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뭐 하겠느냐? 조롱합니다. 왜 조롱 안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자기 길로 가는데 혼자만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 조롱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도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정욕적입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 다 형벌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세상은 양쪽 귀에서 속삭일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넌 이 세상 말을 들어야 돼. 마귀가 속삭여요. 내 가까운 불신자들이 속삭여요. 내 가족들이 속삭여요. 내 친구들이 속삭일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옆에서 속삭여요. 그러나 누구 말을 들을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때부터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 말만 듣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자기 좋을 때는 듣고 듣기 싫을 때는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제일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이 사람들이 전 제일 싫어요. 나는 아주 빨갱이도 완전 빨갱이가 제일 좋아요. 어설픈 빨갱이들 이랬다 저랬다 이거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주 하도 아예 악인이 되려면 완전히 악인이 되든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완전히 의로운 자가 돼야 돼.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따라가야지. 늘 미꾸라지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 성도로서의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매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내 말을 듣고 나를 확실히 따라오든지
아니면 네가 이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거예요.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네 길을 정해라. 너 그렇지 않고 공연히 갈치자로 걷다가는 너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거야. 수치를 받을 거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가 아니라면 어떤 세대일게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항상 어때요?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제약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지 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어때요? 항상 분리시켜야 돼요. 늘 분리시켜야 됩니다. 늘 거리를 둬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와 우리는 항상 어때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자 보세요, 거룩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어때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오셨어요. 근데 그 주 예수님과 그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갔던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전적으로 몰입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신앙을 단호하게. 지금 성도들은 제가 볼 땐 전부 이 38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38절에 다 걸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창피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걸 누가 볼 때 너 아직도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촌스럽게 사느냐?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반드시 이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올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보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때 두고 보자. 그때 두고 보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그때 보자. 그때 보자.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눈치를 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 언론과 매스컴에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텐데, 비웃을 텐데, 교회에다 돌을 던질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항의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눈치 보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제발 세상에 아부 떨거나 세상 앞에서 춤을 추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사에 내가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이 볼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건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매사에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날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제발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거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이 무지막지하게 시위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런 용기가 없을까요? 왜 이 세상이라고 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의 골리앗의 그 칼 앞에 다 죽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의 기분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도 매사 매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마세요. 아주 그냥 싹 무시해버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뜻만 내게 중요하지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십시오. 그런 태도와 그런 인생관과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음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다음에 다 부끄러움 당해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하소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이 요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단호하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